대림절을 맞이하면 교회마다 촛불을 피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촛불을 키울 때에 그 의미가 소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표시로 초에 불을 비춰 그리고는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대림절의 시작의 초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이 소망이라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맞이하여는 대림절 첫 번째 주 이사야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빛이라는 단어보다 제 눈을 더 사로잡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흑암이라는 단어입니다. 흑암이라는 단어가 너무 눈에 분명하게 들어왔기에 이 의미가 뭘까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상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빛이 단 1%도 없고 혼돈만 가득한 상태로 인간의 힘으로는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완벽한 절망의 상태를 뜻한다. 즉 이 흑암이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는 완벽한 절망, 그 어떤 희망도 없는, 희망이 0%도 없어서 쨍 하고 해 뜬 날 그래도 뭔가 빛이라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노랫말은 정말 사치가 되어지는 어느 희망도 없는 절망을 이야기하는 게 흑암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소망의 절기에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때에 흑암이라는 단어에 제 눈을 사로잡게 하셨을까 고민하다 보니 그 뜻 가운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의 인생사를 들여다보면 해 뜰 날, 해가 반짝 빛나서 와 너무 행복해 라고 말하는 날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오히려 흑암, 그 흑암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그 답답함, 해결되지 않는 좌절감과 무기력감, 그리고 내가 넘어설 수 없는 현실의 벽과 끊임없이 도전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 속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흑암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러한 삶도 힘든데 또 다른 흑암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육신과 영혼 속에 찾아오는 질병인 것 같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 육체의 가시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도와주셔야 돼요.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어떠한 응답도 주어지지 않는 그 캄캄하고 두려운 현실 속에 우리가 참 많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흑암이라는 이 단어처럼 절망하고 있기 때문이진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 이 흑암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제 시선을 옮기셨어요. 그 시선이 바로 조금 전 말씀드렸던 빛이라는 시선입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지금 이 흑암이라는 이 현실이 맞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당시에 신흥 대국이었던 아수르 왕국이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어디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냐면 갈릴리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많은 장정들을 잡아가면서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수르의 무서움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현실이 흑암처럼 이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망의 그늘이 자신들에게 찾아왔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이 흑암은 짙었습니다. 그런데 그 짙은 현실 속에 이사야가 갑작스럽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큰 빛이 비치고 그리고 그 빛이 우리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나와 있는 큰 빛을 보고 그 빛이 빛이다라는 이 단어는 완료형,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상황은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를 잡아 완전히 삼켜버리는 역사의 출발점이 되어져요. 그러니 빛이 비쳤다, 내가 빛을 봤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인 것이죠. 근데 도대체 왜 이사야는 이 빛, 그 빛이 이 흑암 가운데 우리에게 비쳤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 빛은 뭡니까? 이 빛에 대하여 이사야는 6절에 한 아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조금 뒤에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산의 아이, 그 산의 아이가 우리에게 빛이 되고, 그리고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가 다시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아기가 누구입니까? 네,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즉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면, 우리의 인생이 비록 흑암과 같은 현실일지라도 우리는 참된 소망을 노래하며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려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참 흑암이라고 표현되는 삶들이 참 많아요. 한순간에 가정이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육체가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정신이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목사님들 할 것 없이 한순간에 바닥을 치는 게 믿음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록 그런 현실이 흑암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며 우리를 다시금 소망의 삶,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그렇다면 이 흑암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실까요? 본문을 통해 두 가지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의 계산이 멈춘 불가능한 자리에서 기적을 시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이때에는 아수르의 공격이 본격화된 시점입니다. 절망, 한순간의 절망이요, 폭풍처럼 몰아치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 시기에 이사야는 어떤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해 보니까 미디안의 날이라는 사건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이 미디안의 날이라는 이 사건은 사사기 7장에 나와 있는 기도원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들어옵니다. 그 역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의 용사를 모았는데 채 3만여 명, 4만 명도 넘지 못하는 적은 무리가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서 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 따라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최종 남은 인원이 몇 명이었죠? 300명. 하나님께서 바로 저들이다 라고 말하는 인원이 채 300명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대 13만 5천 명의 싸움이 가당치나 합니까? 거기에 혹시 슈퍼맨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요즘에 영화에 나왔던 토르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런 신화의 인물과 같은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성경은 그들을 농부라고 이야기해요. 즉 일상에 농사를 지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무슨 싸움을 대비나 했겠습니까? 칼이라도 제대로 갈아놨겠습니까? 아니요. 전술 전략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단지 그래도 나팔이 불려지니 우리가 이민족 구하겠다라고 나오는 그 애국심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국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셨기에 300명,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한 이들을 선택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300명으로 만약에 모든 전쟁을 그들의 칼과 활과 창으로 이겼으면 그들의 이름 석자를 내실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어찌하십니까? 그들의 인간적인 무기는 사용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두 가지만 사용하죠. 하나는 항아리, 또 하나는 횃불. 이 두 가지만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대승을 일으키시죠. 이러한 모습을 주목했던 영국의 구약학자 알렉 모티어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드온의 승리는 메시아의 승리의 원형이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 완전히 배제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100%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다. 무엇이래요? 흑암은 우리의 인생 삶에 내 힘이 제로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요 삶을 살아갈 때, 등산을 하게 되는 걸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등산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올라갈 때는요 힘이 나요. 그렇죠? 이야기도 합니다. 와, 여기 단풍이 아름답네. 근데 여러분, 정산의 기껏해서 힘 다해서 올라간 다음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내려올 때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후두두두두 거리고 내 몸도 내 맘대로 건사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힘이 고갈돼 버려요. 그래서 자칫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치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나타나기도 하지요. 즉 내 몸의 힘이 빠져버리는 그 순간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기대도 없는 절망이 되는 영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의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어찌하신대요? 하나님의 100%의 기적의 역사를 시작하신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때로는 흑암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흑암은 아니어도 흑암쯤 되어지는 고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내몰릴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현실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사, 직장과 사업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흑암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절망이에요, 실패예요, 낭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신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100%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랍니다. 그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누굴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죠. 여러분, 사라가 몇 세의 아들을 낳았죠? 몇 세요? 90세입니다. 90세. 질문 한번 드릴게요. 90세는 애를 낳을 때입니까? 90세는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까? 목사님 믿음이면 애도 낳지요. 근데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90세는 모든 것이 끝날 때를 말합니다. 즉 인생이 꺾이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 시점이 90세 이 정도가 되어지죠. 그러니 사라에게 있어서 이 90세는 얼마나 절망이 되었던지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동시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은 것 같았고, 사라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라의 태가 뭐가 같았대요? 죽은 것 같음이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뜻이 아니라 이것은 100% 죽었다라는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즉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 이제 주님 부르시면 가야지 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처음에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 했으니 주시겠지. 그러나 20년 가까이 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은 것 같았다. 완전한 판결. 못이 박혔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건 소망이 아니죠. 농도 지나치면 욕이랍니다. 그러니 어찌 됩니까? 사라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웃었더라.
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웃었느리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너 생각 안에서만 판단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1년 뒤에 실제로 사라에게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웃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라에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흑암 그 자체였어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낭망이에요. 이미 그렇다라고 못이 박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어져요? 100%의 기적.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역사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내 인생이 사라와 같다라고 절망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어서 절망 그 자체입니다라고 말하며 울부짖으며 무너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지점이 하나님이 100% 역사하실 기적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갓난 아이,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절망적인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누군가의 사랑이 없으면, 보살핌이 없으면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이요, 우리를 구원해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록 사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의 인생이 비록 흑암, 어떠한 인생도 꿈꿀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기억해라. 내가 그 시점을 나의 기적의 시작점이 되도록 역사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금 시작하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한 아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다시금 주님과 더불어 일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빛이시냐? 그것은 그분의 이름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는 마스터 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어떤 성도들이 그 문제를 보니까 나랑 옛날에 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슷한 상황 가운데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조언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키로 빗대어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내가 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에는 그 키가 딱 맞아서 문이 열리는 그런 자물쇠만 있는 게 아니죠. 비슷한데 분명히 누군가는 그 키로 열었다는데 아무리 그걸 돌리려고 그래도 돌려지지 않는 자물쇠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또 어떤 이는 마음의 병과 우울감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이는 뒤틀리는 인간관계와 또 어떤 이는 돈, 물질, 그런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도무지 해결되지 못하는 자물쇠가 꽉 잠겨져 있는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허리춤에는 수많은 열쇠 꾸러미들이 달려져 있을 거예요. 한 열쇠는 장로님이 이렇게 해보라고 준 열쇠 꾸러미, 한 열쇠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준 열쇠, 또 어떤 분이 준 열쇠, 그 열쇠들이 이만큼씩 있으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때는 목사님이 이렇게 해버렸지, 안 열려요. 아유, 목사님 거짓말 하시네. 안 돼. 그럼 장로님 열쇠를 열어볼까? 아이고, 안 되네. 권사님 열쇠, 안 돼요. 수많은 열쇠 꾸러미들이 우리들의 어깨에, 우리들의 그 허리춤을 무겁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수많은 문제를 열 수 있다라는 열쇠 꾸러미의 열쇠들이 사실은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자물쇠를 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절망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열쇠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수많은 문제들마다 때로는 기묘자, 때로는 모사라,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열쇠들을 꽂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열쇠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의 열쇠를 표현하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들의 이 열쇠의 주인공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본문을 우리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한 말씀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즉 여기서 6가지는 6가지 열쇠를 여러분 허리춤에 채세요 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6가지의 능력을 갖추신 마스터키이신 예수님이라는 열쇠를 붙잡으십시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지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실 것은 그 모든 것을 유일하게 풀 수 있는 키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마스터키이세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자물쇠를 열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인생이 실타래처럼 꼬여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마스터키는 누구십니까? 왜 믿음이 없으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유일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수많은 열쇠꾸러 중에 예수라는 이 열쇠꾸러 열쇠 하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그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조언을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아무리 책을 읽어보세요. 현실, 내가 겪고 있는 여건 상황이 달라요. 막 제대로 맞아지지를 않아요, 그 문제가. 풀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실망해요. 근데 답이 있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시래요.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 설 때 그 벽을 무너뜨려 주실 마스터키는 누구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철저하게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 사무쳐 울 수밖에 없을 때 여러분을 끝까지 품고 책임져 주실 이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불안과 염려, 영혼을 잠식시켜가는 그 밤잠을 설치는 그 상황 속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노라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평안을 밀어넣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이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유일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가보면 그는 어부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절망, 흑암, 그 문제에 봉착해요. 그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가족이 굶어야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현실 속에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 무거움도 그래도 견뎌내며 다음 조업을 위해 그물을 깃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십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다 한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 그 바다는 베드로가 밤새 실패한 자리예요. 그 바다는 밤새 베드로가 실패하여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절망의 자리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그 자리로 가라. 네 실패의 자리로 가라. 네 절망의 자리로 가라. 그러나 기억할 것, 내 말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라. 이전과 다른 것이 있어요. 이전에는 베드로가 자신의 키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달려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는 더 이상 내 키를 의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이시니 내가 주의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내 키는 버리고 예수님의 키를 붙잡아요. 그 결과 그가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더라. 말씀을 의지하여 키를 돌리니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텅 빈 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애를 쓰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달려들지 마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그리고 내려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이 고백,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그렇게 그 믿음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는 키가 되어줘서 더 이상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이 길을 마지막 보루라 생각하시고 뒤로 밀어놓지 마세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텅 빈 배와 같은 인생이 찾아올 때마다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키를 돌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베드로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예수 예수. 가사가 이렇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가사를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내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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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화면에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뜰 건데 같이 저랑 읽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띄워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흑암을 빛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지금 시작해 주옵소서. 예수라는 마스터키를 내 삶에 꽂습니다. 베드로의 빈배를 채우신 그 능력으로 꽉 막힌 내 인생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평강의 왕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세상 조건이 아닌 오직 예수 이름 하나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찾아오는 흑암, 그 절망, 그 낙심, 그 두려움, 그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는 현장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빛을 비추어 주겠노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 흑암을 빛으로 바꾸어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며 그 일을 시작하여 주시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빈배를 채우신 그 능력으로 꽉 막힌 인생의 문들을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마스터키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풀어낼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평강의 왕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조건이 아닌 오직 예수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가능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그래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깊은 흑암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기돈과 사라처럼 내 힘이 끝난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열쇠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라는 유일한 마스터키만 붙잡으며 베드로의 빈배를 채우셨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막힌 우리의 모든 삶의 문들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잠든 소망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